자, 역대상 큐티를 마치고 이제 시편을 우리가 큐티하다가 이제 역대하가 들어와서 이제 역대하가 이제 끝날 것입니다. 이 해가 지나기 전에. 그런데 특별히 역대하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까지의 역사가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 이 세상 어떤 왕도 솔로몬 왕만큼 지혜롭고 위대한 교훈을 남긴 왕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지혜와 지식으로 또 재물과 영광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하게 하셨더라고 오늘 말씀을 주면서 이제 역대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심히 창대하게 됐는지 15절에 보면 나와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역대하 9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시바 여왕이 나와요. 이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방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그 건축한 궁과 또 그 음식상에 올라온 그 식물들, 또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리고 신하들이 서 있는 것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계단들을 보면서 아주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5절부터 8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솔로몬 왕 같은, 다윗 왕 같은 정말 다시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 영광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는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시대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는 이미 오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솔로몬처럼 그렇게 심히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솔로몬 왕이 심히 창대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해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함께 하심으로 심히 창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똑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가 지혜로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가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 나라가 부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나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심히 부강하게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바로 문제죠. 여러분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 해주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함께 하세요. 예, 우리 바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내 중심에 계실 때, 내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게 될 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중심은 뭐예요? 중심에 계실 때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재판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힘이 창대하게 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있을 때 이 말씀이 저를 꼭 붙잡아줬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때, 여러분들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창대하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언어를 보면 전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입으로만 이런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형식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God with us 하셨는데 문제는 바로 나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앙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주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매 순간 모셔드리면 여러분들 나의 삶은 힘이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힘이 창대하게 하셨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거 우리 알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 기브온 산당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건축까지 그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안치되었던 곳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 언약궤는 그 당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죠. 그래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는 기브온 산당에 있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번제자는 바로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죠.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단은 기브온 성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브온 산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는 말은 성전으로 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솔로몬 지금 이때가 솔로몬에겐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이러한 때 여러분들, 이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이렇게 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인생의 승리, 참 믿음의 승리, 나를 통해서 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힘이 창대하게 되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임받을 때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라는 게 뭘까요? 번제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연기가 제물로부터 양이나 염소 이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는 뭐냐면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 제물을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은 물로 깨끗이 씻어서 태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연기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제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짐승 하나하나를 1000마리를 잡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고 휙 하는데, 이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2000번제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번제는 왕만이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드린 이스라엘 전 민족적인 행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0번제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우리들은 이 1000번제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 우리는 그 1000번제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단체인가요? 교회가 어떤 회사 같은 존재입니까? 교회가 학교 같은 존재인가요? 다선단체인가요? 신목단체인가요? 이 시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을 보면 무슨 회사 조직 같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 학교 같잖아요?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할 땐 자선단체 같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몸은 교회잖아요. 세상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가족과도 달라야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의 그림자죠.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지만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번제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번제 제사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올려드려라 그렇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게 번제예요. 이런 예배,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교회 다닐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모든 삶을 다 태워서 아름다운 연기로 향으로 주님 앞에 상달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 주님의 일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커넥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커넥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커넥션은 주님을 섬기듯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신 분들은 굉장히 부유하실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린 후 각자에게 명령하신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옛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자, 제사를 드리고 1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그는 왕으로서 맡은 직분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드리고 난 후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정의 사역 중요하죠? 가정의 일. 저는 어렸을 때 목회 초에는 내가 열심히 주님 일하면 가정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24시간 열심히 뛰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제 아내가 아기를 초를 낳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한 날 제가 국군장병 30명을 인바이트한 사람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우시더라고요. 저러면 이 목사가 힘드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어떤 저런 믿음을 가지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제 아내는 아이가 3번 떨어졌어요. 마지막 떨어질 때는 크게 자란 아이가 이 안에서 죽은 지 20일이 됐어요. 의사가 저를 보고 Are you crazy? 그러는 거예요. 텍사스에서 넌 내 아내를 죽일 뻔했다. 넌 살인자가 될 뻔했다. 이 안에서 아이가 죽은 지 20일이 됐는데 네 아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Are you crazy? 전 버거킹 하나 시켜놓고 햄버거에서 수술하는 동안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았어요. 가정이 교회인데 가정을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코너스톤 아니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겠어요.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 가정사역을 시작했더니 지금 제 2 아들이 저의 동역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만일 제가 깨닫지 못했으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돌아서지 않았다면 저희 가정은 풍지박산이 났을 거예요. 가정사역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직장의 사역,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섬겨지죠. 나의 사업 섬겨지죠. 이걸 하셔야 돼요. 솔로몬처럼 그곳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순서가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나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중심에 계셔야 돼요. 이번에 처음으로 요세미티에 올라가서 섬긴 연재진 자매 글이 여성교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적어왔어요.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힘을 얻으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을 가까이 뵈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은 음식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눈물을 보이시는 사모님, 어린 시절 소풍에 가듯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더 뭉클하며 커넥션의 귀한 사역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하신 목사님, 사모님, 임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에스더 집사님, 윤혜관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귀한 섬김의 자리에 있음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제 큐티를 올렸어요.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이 어제 큐티였어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일을 시작한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름이 아니라 그의 왕권을 자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무너졌던 성전 건축을 한다. 그 과정이 참으로 오르가나이즈 되며 이 중심에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규례에 순종하는 예배가 있음을 보여주신다. 준비됨이 예배의 시작임을 알려주신다. 올해 커넥션을 통해서 준비됨을 보게 하시고 그 중요성을 알게 하셨다. 성전을 지키기 위해 금, 은, 동, 철로 제조하고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찍조하고 백창목, 잣나무, 벌목하는 사람 이렇게 곳곳에 섬김의 손길이 비라듯이 커넥션을 위해 곳곳에 세심한 섬김의 귀한 손길과 수고가 하나가 되어 커넥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셨다. 1년의 준비됨이 1년의 기도가 16번째 커넥션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이 열매를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에 이어 하나님은 이 솔로몬 때에 이 성전 건축을 이루신다. 커넥션에서 순종함의 귀함을 알게 하신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순종하시고 섬기시는 목사님, 선교사, 사모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본이 되심을 가까이서 배우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신다.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며 얼마나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일이 이루어짐에 곳곳에서 섬김으로 기쁨이었을 것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전 건축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잊지 않는 솔로몬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보게 하신다. 자, 제가 몇 분의 간증을 지난 수요일에 파송 예배 드릴 때 올려드렸던 간증을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카고 예봉교회에서 오신 장에즈라 목사님이십니다. 커넥션 참가 통보를 받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했었으나 아내와 함께 모처럼 여행할 수 있다는 혜택에 감사했습니다. 휴가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하고 1년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쉼을 위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도착 때부터 섬김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친근함과 격조 높음에 놀랐습니다. 모두 얼굴이 밝고 한 가지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어 보임은 그만큼 기도와 준비를 많이 한 것이 엿보였습니다.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이 구체적이고 꾸밈없는 진실이 묻어있고 특히 큐티 나눔은 명품 신앙에 조금도 흠이 없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교회, 완벽하지 않은 목사님이라서 좋다는 간증도 성숙함이 배어있어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이 목사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간증과 메시지 그리고 성도들을 대하시는 겸손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한 사랑이 사람을 세우고 가족으로 묶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팀의 찬양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감정이 인위적이지 않고 몰입과 흡인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초대교회와 같은 영적 가족 지체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배 순서가 고정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임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예배입니다. 이 목사님의 언어 감각과 용량은 성경적이며 인격적이고 영적인 면이 보였고 보통 어떤 세미나에서 나오는 의도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습과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는 모습이 가식적이지 않았으며 진정성이 너무 깊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 한 아이와 대화하시면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로 대화하시는 것을 잠시 보면서 충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식 준비에 너무 많은 재정이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과분한 준비로 황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습과 훈련된 영성이 묻어있고 강요된 섬김이 아닌 자발적인 섬김에 감동 먹었습니다. 식상한 종교적 언어가 남발됨이 없었고 삶의 이야기로 말씀에 적용하여 이해와 설득과 도전을 주는 목장 모임은 진솔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둘러보기 새로운 도전은 섬김과 훈련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목회자를 섬기는 일과 교회 식구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일이 영혼 구원이나 전도 선교보다 더 먼저여야 함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고, 과정 중심의 목회 여정을 위한 2019년도 목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2분, 파라과이, 이태리, 한국에서 오신 분, 캐나다, 그리고 미국 지역의 목사님, 사모님들의 순수한 모습과 함께 목회 여정의 동역자됨을 확인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평신도들을 키워서 은사를 발견해 주어 공부하게 하고 교회 이곳저곳에 잘 배치하여 봉사하게 하는 모습이 큰 교회가 아니지만 그 어떤 큰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로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고 격려하신 이 목사님의 도전은 저희 교회에 몇몇 분이 떠올랐으며 인내의 인내로 잘 섬겨 함께 베베와 같은 브리스킬라와 같은 인물로 만들어야겠다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2019년도 꼭 참석하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성장시키시면 영적으로 우리는 할 겁니다. 다시 저에게 몸의 건강을 주시면 할 겁니다. 힘들어도 참석하세요. 시험에 들어서도 참석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너스톤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인들은 당연히 참석해야죠.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와 같지 않을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죠. 이 축복된 천국잔치 꼭 참석해야 돼요. 다른 건 아니라도.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세요. 아이들이 자더라도. 우리 영성형제, 오늘 큐티시한 영성형제 세 아들, 예우, 성우, 은우. 은우 막내는 여기서 잤어요. 괜찮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님 무릎을 비고 잠드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할머님이 천국 가시니까 그게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그 시간이.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나오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참석 안 하고 자녀들도 참석을 안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여러분들 인식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느 날 주님을 떠나게,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년에는 꼭 참석하세요. 가능하면 참석하신만도 고마워요. 근데 가능하면 중간에 가지 마세요. 다저스 게임 보세요. 18회까지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언제였어요? 18회 마지막 홈런 한 방. 그래서 다저스가 이겼잖아요. 3대2로. 야구는 9회가 중요합니다. 전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은혜는 마지막에 임해요. 중간에 가지 마시고 참석하세요. 다저스 7시간 20분 중간에 간 분들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잔치는 마지막에 중요해요. 마지막 홈런 한 방으로 승리했을 때 그 기분, 아마 7시간 20분 관람했던 사람들은 만끽했을 거예요. 마지막의 역사가 눈물이, 감동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야구의 마지막 홈런 한 방보다 더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코너스톤의 지체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